에버그린 커뮤니티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으로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자신들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너무나도 분열되어져 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랑을 보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말씀으로 변화받는 이 시간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다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유업대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드디어 미국 대선이 끝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쁘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슬프실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당선되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이 나라, 이 세계, 또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생각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오늘 기본적 귀인 오류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본적 귀인 오류가 무엇입니까? 기본적 귀인 오류란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한 원인을 찾을 때 그 사람의 기질이나 성격을 통해 그것을 설명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오류를 말합니다. 즉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한 원인을 추론할 때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원인을 찾을 때는 우리 자신의 기질이나 성격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당한 상황이나 환경적 요인에 초점을 둡니다. 그 예로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가 늦게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게으르고 책임감이 없고 조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늦게 출근을 했다고 추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장에 늦게 출근을 하면 우리는 자신이 게으르고 책임감이 없고 조직적이지 못해서 늦게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늦게 출근한 이유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오늘따라 출근길에 교통이 나빠서 내가 늦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기본적 귀인 오류란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한 원인을 찾을 때 그 사람의 기질이나 성격을 통해 설명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오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개념을 정치적 상황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여당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그들은 원래 이런 나쁜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야. 야당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그들은 원래 나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는 기본적 귀인 오류를 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런 편견적인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이런 편견적인 생각으로 오류를 범하는 것을 보면 당신은 지금 기본적 귀인 오류를 범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니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전에는 기본적 귀인 오류를 범했는데 강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제 고쳤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와 정치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세상 정치에 바로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정치보다 우리의 믿음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번 시리즈를 마치면서 우리가 편견을 버리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에 말한 것입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3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편견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편견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영역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는 정치적 영역도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정당이나 후보자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불완전한 것들을 완전하게 만드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23절로 2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갈라디아서는 주 1세기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살던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은 지금 오늘날 터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전에 구약의 율법 아래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들은 율법의 구속 아래 살았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일에 대한 계시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구약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구약의 율법에 대해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이 되어서 그들의 편견으로 모든 것들을 다 판단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구약의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어떤 사회적 고전관념이나 윤리적 가르침에 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사회적인 또 윤리적인 편견이 있었습니다. 이 지방 출신 사람들에게는 이런 경향이 있어. 이 학교 출신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질이 있어. 이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성향이 있어. 이렇게 우리 안에는 많은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견 안에는 정치적 편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먼저 정치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충성은 가장 먼저 어떤 정당을 향해서 있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충성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정치인이 되면 안 되고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에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라고 해서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을 해도 그냥 묵인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믿음 때문에 바른 것을 말하고 바른 것을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순교도 당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바른 것을 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함으로 온 세상을 바꾸는 일을 했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죄는 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에게 어떤 편견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어떤 편견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살던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주의적인 편견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율법적인 편견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성경의 진리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판단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갖고 있었던 잘못된 편견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편견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편견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편견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편견을 바꿔야 합니다. 26절로 2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들은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제 다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면에서 이들이 하나가 된 것입니까? 이것이 모든 사람의 국적이 똑같게 되었다는 의미입니까? 사회적 신분을 무시해도 된다는 그러한 말입니까? 또 남녀의 구분을 완전히 다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울이 이곳에서 의미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우리가 구분하던 구조들이 다 무의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과거의 사람들을 구분하던 그런 기준들이 다 무의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구분하던 구조들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국적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당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사이에는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은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인종차별의 장벽을 없애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백인, 흑인, 유럽인, 또 중남미인, 아시아인의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둘째는 사회적 신분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월급을 받고 이 나라가 사회주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대신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적 신분적 차이 때문에 누구는 귀하게 대하고 누구는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과 덜 받은 사람, 또 어떤 직종의 일을 하는 사람도 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셋째는 성별의 차이입니다. 바울은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시 여자들은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회에서 차별 대우를 당했습니다. 유대인들 남자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여자로 안 만드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사회적인 개념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개념에 반대가 되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여자의 위치가 승격되고 여자와 남자가 평등하게 대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이들은 문화적으로 파괴적인 단결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파괴적인 단결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들이 살던 세상은 국적을 따라, 사회적 계급을 따라, 또 성별을 따라 사람들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런 세상적 편견에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의 이런 행동은 로마 제국의 사회적 구조를 파괴하는 매우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탄압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또 기독교인들에게 로마 황제만이 신이라고 고백하도록 강요하고 불응하는 자들은 죽였습니다.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매우 위험한 종교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사회적 계층을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방인들, 유대인들, 남자, 여자, 종들, 또 종을 갖고 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한 곳에 모여 똑같은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런 크리스천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사회적 구조를 무시했습니다. 사회적 편견을 무시했습니다. 인종차별을 무시했습니다. 사회적 계층을 무시했습니다. 성별적 차이를 무시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세계의 질서였습니다. 이것은 편견이 없는 세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인권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어떤 편견적인 생각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비성경적인 편견적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편견적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편견적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되도록 바꿔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되도록 바꿔가야 합니다. 2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서 모두와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영생하게 되고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과거보다 조금 향상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에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나라에 또 이 세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편견을 없애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 정당이나 정치인들과 같이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는 언젠가 끝이 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주권은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영토나 군대나 권위나 정치적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들의 메시지는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간단한 메시지로 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지도 않을 정치 정당이나 후보자 때문에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여러 다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핑계를 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정당을 지지하고 다른 후보자에게 투표해도 됩니다. 하지만 초대교인들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아도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매우 분열되어져 있습니다. 인종적으로 다르고 경제적으로 다르고 정치적으로 다르다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면에서 불안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지금이 바로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가 되는 것을 실천하기에 좋은 기회를 맞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에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이 나라를 새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로마 제국을 기독교화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가 된다면 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별 중요하지 않은 것, 또 없어질 것 때문에, 미래에 없어질 것 때문에 서로 다퉈서는 안 됩니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랑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그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되도록 바꿔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되도록 바꿔가야 합니다. 미국의 노예 제도가 없어지기 전에
미국의 백인 기독교인들은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노예들만을 위해 노예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그 노예 성경 안에는 빠진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간추려서 노예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그 빠진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 부분은 제외시켰습니다. 혹시 이 성경을 읽고 노예제도 없애자고 할까 봐. 하지만 복음에서 무엇인가를 제외시키면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 때문에 복음에서 무엇인가를 제외시킨다면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편견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을 바꿔가야 합니다.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모든 영역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적 의견 차이는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 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에는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바뀌고 정치인들은 바뀌어도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하던 사람이 당첨이 되지 않았다고, 선출이 되지 않았다고 저희가 흔들리거나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궁극적으로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님임을 반드시 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치적인 것 때문에, 다른 견해 때문에 싸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혹시라도 어떤 편견이 있으면 그것을 인식해서 잘못된 편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혼동되어 있습니다. 또 이 나라가 분열되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반드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 동안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특별히 저희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또 특별히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한 주간 또 축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